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또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니까 너무 기뻐요. 어쨌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좀 잠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매일의 시간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근데 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추수감사 주일에 가장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수라는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그 배경에는 미국의 추수감사주일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이 오랫동안 드렸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나라에서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을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의 분위기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에서 핍박받았던 일부 기독교인들이 청교도라고 하죠. 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처음에 갈 때 인원이 120명 정도가 메이 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가서 정착을 했는데 그 정착한 때가 시절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때가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그 겨울에 거기 도착하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절반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 중에 거의 50%가 굶어 죽고 나머지가 겨우 그야말로 이제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인디안들이 이들을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옥수수라고 하는 걸 처음 알려줘가지고 옥수수를 심고 거두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옥수수를 심어서 거두었을 때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제 그 추수감사주의를 지낸 겁니다. 이제 그게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죠. 지금도 미국에 가면 이 시기에 그 추수감사주의를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이제 칠면조 잡아먹는 날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라는 단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의도하는 것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그 추수감사절은 역사적 특수성이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죠. 그 역사적인 그 특수한 배경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곡식을 거뒀다는데 더 큰 포인트를 두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킨 거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의 근원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그 기독교인들 또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그 추수감사주일의 영향을 받긴 받았어도 성경적인 근원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뿌리는 오순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굉장히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거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왔죠? 피 언약으로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양의 피와 구원이 굉장히 일치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 그래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굳이 유대인처럼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해되면 유월절은
이해된 거고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월절은 고난주일로 이렇게 바뀐 거라고 봐야 돼요. 고난주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부활주일이 유월절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알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대한 절기 이야기는 광야에서 주었지만 지킨 거는 광야에서 지킨 게 아니죠. 광야에서는 곡식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기 때문에 곡식을 거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곡식은 언제 거뒀냐?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냥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씨를 뿌렸는데 그 밀이거든요. 밀을 추수했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감사해서 드렸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밀을 추수한 것을 감사한데 목표를 두은 게 아닙니다. 뭐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여기 가나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오순절은 사도행전에 와서 조금 더 발전적이죠.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사건으로 오순절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지금도 어떤 의미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단지 곡식을 거둔 것 때문에 감사한다기보다는 뭐 그것도 들어가겠죠. 그것도 뭐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그 의미로 들어가면 단순히 곡식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렇게 뭐 곡식 놓고 하는 거를 광고도 안 하고 하라고도 안 하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추수감사주일이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으로 중심이 옮겨갈까 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죠. 뭐 갖다 놓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일단 뭐 보기에 풍성하고 좋죠.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으로 우리의 중심이 가면 차츰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겁니다. 육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죠? 수장절은 곡식을 거둔 게 아니고 저장했다라는 데서 오는 감사입니다. 곡식을 이제 처음으로 저장을 한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이 안 돼요. 보관하면 썩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는데 가나안에 가가지고는 곡식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너의 미래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수장절의 핵심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겁니다. 가장 확실한 미래는 천국이 보장된 거죠.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한 일이 천국이 보장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을 살면 내일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 내일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두려움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매일 내일을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날 걱정은 그날로 족하다. 미래를 놓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미래는 보장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의 본 뜻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뭐 오순절이든 또 유월절이든 수장절이든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도와 보호,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장.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야,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 놀랍구나. 알면 알수록,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야, 이게 내가 내 미래를 내가 걱정한다? 별로 의미도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되는 거구나. 전 이 생각이 탁 나더라. 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은, 사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바울이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이게 이 세절기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에베소 성도들을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들은 지금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중보 기도거든요. 첫째입니다. 16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이름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 말씀하시오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속사람이 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좀 강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속사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환경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쉽게 갈등하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놓고도요, 사실은 유대교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살아온 배경이 서로 다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갈등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이런 걸 보니까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아, 속사람이 저렇게 약해서야 되겠나. 속사람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 시편 23편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해를 받는다. 해 받는다는 게 뭐예요? 가해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주변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움이 없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게. 근데 이 속사람이 약하면요, 조짐만 봐도, 어려움의 조짐만 봐도 자신이 먼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땐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당신들의 속사람을 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얘기합시다. 우리 성도님의 속사람이 강하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강해셔야 돼요. 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사람의 말이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계속 흔들립니다.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사람의 표정, 사람들의 여론,
이게 굉장히 민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속 사람이 강해 보세요. 그냥 참고하고 맙니다. 저럴 수도 있고 저런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데 뭐가 문제가 돼?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속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속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강하게 하고 싶잖아요.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방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굳게 붙잡으면요, 점점점 약해집니다. 사람의 말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리다니까. 그게 힘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그때 상황은 그게 맞았지. 그럼 지금은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강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강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속에 있어야 강해져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요, 희한하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 그건 돈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4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 말하지요. 친구들 말하지요. 세상 사람 얘기들은 정말 여러분에게 다 이럽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잘 되라가는 얘기야. 잘 들어야 돼. 그래요. 그 마음 알겠어요. 들으면 어때요? 힘이 나는가요? 희한하게 힘이 빠져요. 사람의 말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는데 힘이 빠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 말을 붙잡았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은 그냥 참고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24 기도 속에서. 또 하나는 나를 강하게 하는 세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믿어져야 그 사람이 강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막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정말 믿어져야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약하면요, 세상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어도 불안하고 저 말을 들어도 불안하고, 하나님이 함께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사람이 강한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한도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몇 년형이다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기징역 같은 거예요. 무기징역. 그러니까 보디발이나 황제가 기분 좋으면 봐주겠지만 기분 나쁘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굳이 누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일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죠?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일관된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달라요. 감옥에서 나갔던 장관이 요셉을 떠올릴 때 어떤 면이 떠올렸냐면 요셉의 똑똑함이 떠올렸다기보다는 그의 지혜로움과 평안함과 그가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요, 요셉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여유가 없으면 남 못 도와줍니다. 내가 여유가 없잖아요. 절대로 입장 바꿔는 없어요. 여러분이 감옥에 내가 갇혔는데 요셉 같은 상황이다. 누가 꿈을 꾸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아무에게도 말조차도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 자신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그 최악의 상황인데 그는 최고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장관이 볼 때는 아주 남다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건 단순히 그냥 나 혼자 만족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힘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그 힘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요, 17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고 굳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이 뿌리를 내린 게 있고 굳건하게 자기가 확신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 지식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의지든 뭐 사람에 대한 확신이든.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려봐라. 그리스도의 뿌리를 좀 내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터가 굳게 되기를 바란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내면요, 자꾸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 내 뜻과 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환경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좌우되는 선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울 때 내 생각, 내 뜻, 내가 좋을 때 내 생각, 내 뜻, 이게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 뜻과 내 생각은요, 목표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놓고 방향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붙잡으라. 그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죽었다. 내 것을 내세울 게 없어. 이게 그리스도로 굳게 뿌리 내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뜻이 뭐고 그리스도의 계획이 뭐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뭘까 붙잡아라. 그러면 그것이 설사 지금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한 축복의 길이구나라고 발견되게 된 겁니다. 이게요, 뿌리가 안 내리면요, 말은 그리스도인데 중심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괴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면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이러고 예배를 드려도 힘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내 것은 없어. 그 내 것을 대부분이 언제 찾냐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도피로 내 것을 찾아요. 뭔가 내 인생을 위로하려고 내 인생의 어떤 그 대안으로 잡는 게 내 생각, 내 뜻이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뜻 맞지 않아요?
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근데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면 여기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는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라. 자, 믿음으로 뿌리를 낸다는 말은 뭐고 사랑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은 크게 세 가지죠. 구원 얻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죠. 근데 이게 언제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나는 왠지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뿌리가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돼 있다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뿌리를 내린단 말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내게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대속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내 형편 수준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할 때 내 수준을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대신 죽어준 게 아닙니다. 나는 어쩌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행복한 자란 말이에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참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뿌리를 내려야 내가 나를 볼 때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굉장히 내가 하찮아 보인다. 그리스도로 뿌리가 안 내린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존귀하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랩런트들한테 좀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엄청난 특권이고 행복이고 응답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삶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게 무너진 상태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들 또 뭘 잘한들 그거는 잠깐은 빚을 낼 수 있지 몰라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모르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먹는 것 같은데 계속 갈급함을 느낄 겁니다.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는 게 쉬워요. 사람들을 볼 때 쉽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저 인간 정말 저 인간 저럴 수 있나? 이러면요, 내가 영적인 눈이 되게 약한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을 볼 때 저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속 사람이 약하면 상대방의 약간의 잘못 허물 너무 예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막 다 따지게 되고. 그런데 내 속 사람이 든든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까?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면 모두를 살릴 수가 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권하라.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런 단어가 없어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우리나라 성도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한 분들이 참 상상력을 엄청 동원했구나. 이걸 여기다 왜 썼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다른 나라 성경, 러시아 성경도 봤더니 거기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만 유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가들이 굉장히 이 머리를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이렇게 썼구나. 이건 원래 본문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을 초월한.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여기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이렇게 나왔죠. 어떻든 이 표현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뭐냐면 바울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져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져라. 하나님의 충만이 뭐죠? 하나님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이라는 것은 넘쳐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넘쳐나면, 넘쳐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그거 가지고 살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라. 야,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다 품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면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볼 때 나는 한없이 부족한 자야. 근데 왜 이 말 했냐면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가 서로를 공격했어요. 왜냐?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한 게 그거였어요. 내가 너보다 나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 볼 때 되게 무시했고요.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를 보면서 니들이 뭘 안다고 이러면서 서로 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야, 하나님이 충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지 아냐. 그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그 충만에 이르도록 거기에 먼저 마음을 담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바울은요, 이방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 이방인도 사랑하고 저들도 구원하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나같이 바울은 늘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모질한 인간이었어. 실제로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 바울이 과연 팔삭동이었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사람이 10달 못 채우고 나오면 조금 모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모자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저 사람과 뭐가 다르지? 나도 저런 모질한 인간하고 내가 뭐가 달라?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모자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안 합니다. 또 바울은 함부로요, 뭐 너는 의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잖아요. 그랬던 내가, 뭐 요한에슬렘 그러잖아요. 부직갱이 같은 나를 불타다 남은 쑥 있잖아. 쑥. 요한에슬렘 자기를 타다만 쑥과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뭐냐? 형태도 없고 아무 쓸데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전도자로 세우셨다. 이게 요한에슬렘의 자기 발견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거예요. 이러면 이방인 기독교인이 유대인 기독교인 볼 때 너무 소중하고, 유대인 기독교인이 이방인 기독교인 볼 때 너무 소중하고, 서로 그런 눈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는 이 고난이 내게 더 유익했다. 그러면서 이래잖아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라면 나도 할 건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은 배설물 같은 것이었다. 참 이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결론 20절로 21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한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실 분이시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기도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응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와 그러거든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키는 일종의 보호막입니다. 도피성 같은 거예요. 완벽하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킨다고 하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속사람을 지켜야 그 나머지를 지켜갈 수 있어요. 이 속사람을 지킨 최고의 보호가 어디다? 교회다. 교회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영광 돌려서 살다 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장 나다운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라면 내 삶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반대되는 내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단지 나는 없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가장 나다워지고 가장 보호받고 가장 안전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바울의 중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